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키가 작아서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리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착복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기 것으로 삼고 일부는 로마에 세금을 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도 좀 그의 키라도 좀 컸으면 좀 괜찮을 텐데 볼품없는 키였어요. 비록 세리장으로서 돈은 있고 높은 지위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 직업 때문에 이웃이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장 그의 귀를 기울이게 한 요소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세리나 창녀나 사회에서 짐승처럼 사는, 사회에서 소외된 버림받은 자들을 정말 사랑하며 기꺼이 돌봐주시는 그분이라는 소문을 들어요. 마침 그 마음속에 지나갔으니 많은 사람들이 움집했는데 자기의 핸디캡인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 그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음성을 들어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는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뭐예요?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키가 작아서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삭개오는 육신의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키가 작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학문의 키가 작아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키가 작아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키가 작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키가 작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해서 작은 키로도 승리할 수 있다. 작은 키로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열심히 키를 키우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가 가잖아요. 도저히 자신의 키로는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생겼어.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만나주셔서 아픔을 함께 나누신 그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열정이 생겼어요. 야, 그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길이 열려져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학문의 키가 작아도, 물질의 키가 작아도, 사랑받지 못한 키가 작다 할지라도요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 열심을 가지면 주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키가 작다고요, 물질의 키가, 가진 환경의 키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열정을 가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의 키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키를 크게 키워서 자신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축복을 극대화시킨 사람이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주님은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아래 찾아오시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나무 아래로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주님은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요 수군거리고 비방을 해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기쁨을 배나 증거시켜요. 여러분 6절 7절도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급히 내려오는데 뭐 했다고요? 즐거웠대요. 여러분 열심을 가지면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고까지 비난할 정도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쁨을 소유할 때마다 그것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난해에 말씀드렸어요. 멈춤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다. 그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일어나는 자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삶이 때로는 힘들고 나의 어떤 키가 작아서 속상하다 할지라도
기쁨의 키를 키우면 됩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복된 직분 받은 것 기뻐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단의 키를 키워야 됩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이 자기 민족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보낸다는 사실이 괴로웠잖아요. 그러나 그의 직업이 어쩔 수 없다고 이제는 스스로 위로하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착복한, 자기가 쌓아나온 재산 가지고 위로를 받아요. 처음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인답게 살지 못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조소롱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그게 재산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나는 이만한 재산을 모아놨다고 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시어서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영원히 사랑받고 싶은 이 삭개오,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 앞에 결단을 하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이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도와줄 존재로 여겼던, 하늘같이 귀하게 여겼던 돈을 다 내어놓기로 결단했어. 그래서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 위대한 결단이 키가 작고 보잘것이 없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깨닫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행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결단의 키를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때 할 것, 내가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결단하는 그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을 보고 내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결단하지 못한 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1성전 바로 옆에 단독주택 60평짜리가 교회 옆에 붙어있는 허스름한 집이었잖아요. 교회 부채는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물건이 나왔어도 교회가 사지 않으면 그 건물은, 그 대지는 맹지였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그 전에도 지을 때도 그 옆집이 그 우리 교회 그 전광판에 했던 그 나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다 길을 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참 아쉽고 결단을 못한 것이 그때였어요. 그때 60평의 건물 땅을 더 샀었으면 지금의 예배당의 지하 성전으로 가지도 않았고 건축비가 많이 들지도 않고 그 살 돈이었으면 지금의 건축비가 좀 절약됐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제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때 집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이 건물 삽시다. 넓힙시다 할 때 저는 무슨 얘기냐고. 교회 상황이나 재정이나 모든 상황을 볼 때 무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갔을 때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뭐예요? 그렇잖아요. 늘 우리는 후회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 성령이 역사하실 때 결단,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줄 때 결단은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방법을 가지고 결단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키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을 키우십시다. 기쁨을 키우십시다. 결단을 키우십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작은 키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열심히 키를 키우고 기쁨의 키를 키우며 결단의 키를 키워서 우리 모두가 작은 키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